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도 분명 칠흑과 같은 인생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마다 했던 행동은 하늘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하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발견해 나갔던 하나님의 뜻을 모아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늘의 지혜, 곧 잠언입니다. 어둠의 빛이 임하는 이 새벽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인생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담긴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인데요. 제 인생 가운데 이 말과 관련된, 말과 얽혀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꼬마 시절에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여러 예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받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늘 너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셨던 것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을 할 때는 똑바로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전화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로부터 이 아버지를 찾는 전화들이 집으로 자주 걸려오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았기 때문에 형이나 제가 꼭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전화 받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고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고, 그리고 참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전화벨이 울렸는데 저는 그날만큼은 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이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있는 쪽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오라고 와서 전화 좀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화 받기가 너무 어려웠었지만 어머니가 또 시키는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누구니? 기백이니? 기웅이니? 기웅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기웅이면 큰 애니? 작은 애니? 작은 애인데요.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아, 작은 애구나. 나 모르겠어? 이때부터 퀴즈가 시작됩니다. 이상하게 전화를 이렇게 걸어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고 항상 물어보시곤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셋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권사가 된 지가 언젠데 집사님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누구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나 송아무개 권사야. 아버지 계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 계신데요? 그럼 어머니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잠시만요 하면서 전화기를 건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입모양으로만 없다고 하라고. 그래서 잠시 의아해하다가 그 권사님께 어머니가 없다고 하라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가 어떻게 끊겼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결말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요. 다만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전화를 아주 공손하게 잘 받았을 뿐인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그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로 인생 가운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말로 천냥빛을 갚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여러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절, 2절, 4절, 7절 말씀은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에서 언급하는 지혜자의 말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혜가 무엇이고 이것이고 라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지만, 저는 과연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 하는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면서 말씀을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그들 각각의 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지혜자의 말에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과 관련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말과 관련한 오늘의 잠언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말의 역동성입니다.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쉬게 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본래 이 의미는 돌아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이 다가오는 분노를 다시 그 근원지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절 하반절 말씀에 격동하다는 단어는 올라오게 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지금 그 화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말로 하여금 더 위로 갈 수 있게, 더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2절 상반절에서 등장한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통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알므로 선하게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쏟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토록 합니다. 이어서 4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온순하다는 의미는 똑바르게 하다, 곧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상한 데서 온전케 하는 것이고, 틀어진 것을 곧게 하는 것이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그래서 지혜자의 말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4절 하반절에 패역하다는 이 삐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곧게 뻗어 있던 것들이 삐뚤어지고 똑발랐던 것들이 틀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고 원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하게 하다는요, 산산이 부수고 파괴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미련한 자의 말들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정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와 같지 않다, 앞에 언급한 것과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자의 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미련한 자의 말은 그와 같지 않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곧 미련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대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돌아가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화를 올라오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선하게 하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 곧은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삐뚤어진 혀는 마음을 파괴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전파하며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자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지혜자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특징인데요,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김신약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언 8장 35절이었는데요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에는 강한 힘이 있는데 생명은 우리로 비로소 살아있게끔 합니다. 생명은 우리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만약에 생명이 깃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살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게 하셨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생명을 또한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품은 자들에게 지혜로 그 안에 생명이 깃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생명을 담을 수 있게 하셨으며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느끼게 하십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지혜자의 말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어서 듣는 이들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나의 상황에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에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이렇게 지혜자의 말에 생명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한 번 살아낼 수 있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깃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저는 제 삶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나에게 과연 지혜가 있을까? 나의 말에 생명이 있을까? 나의 말을 통해
오늘도 한 영혼이 생명을 맛보았을까? 나의 말에 과연 하나님이 담겨 있을까? 저는 참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 목회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율법으로 본을 보이며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전도사가 된 이후에는 훨씬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숨막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설교를 들으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전도사, 자네는 복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네 설교에는 복음이 있는가? 좀 의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답했죠.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저의 설교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네 설교에서 아주 좋은 충고를 발견했지만 좋은 소식은 발견하지 못했다네. 복음에는 힘이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오늘도 주저앉을 만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한다는, 좋은 충고는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지만 좋은 소식은 멈춰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한다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소식인데 자네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연 담겨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지만 저의 삶의 방식을 많이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에 하나님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 인간 남기웅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인간의 모형을 설교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말에 생명이 없을 수밖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당연히 숨이 막힐 수밖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린이 동화였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웬믹이라는 마을에 목각 인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목수인 엘리 아저씨는 그들을 만들어 한 마을에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각 인형들 사이에는 좀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일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모두에게는 금빛 스티커와 또 잿빛 스티커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든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사람에게는 금빛 스티커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별로이고 조금 악해 보이고 하는 사람들에겐 잿빛 스티커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각 인형들은 좀 나뭇결이 매끄럽고 때깔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목각 인형들에게는 금빛 스티커를 붙이고, 좀 나뭇결이 벗겨지고 까지고 좀 날카롭고 거친 그런 목각 인형들에게는 잿빛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중에 펀치넬로라는 목각 인형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잿빛 스티커만 받았습니다. 그는 형편없이 생겼기 때문이고 능력도 없었고 하필 실수도 너무 많이 합니다. 웬믹 마을에 사는 목각 인형들은 모두 그에게 말했습니다. 펀치넬로는 좋은 목각 인형이 아니라니까. 잿빛 스티커도 참 아까워.
진짜 아까워. 스티커 붙이기도 너무 아까운 인형이야. 우리 마을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의 몸은 잿빛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펀치넬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난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목각 인형인가 봐. 이 마을에서 속히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몸에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루시아를 만났습니다. 루시아의 조언으로 펀치넬로는 목수인 엘리 아저씨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고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부릅니다.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다. 어디 내 모습을 한번 볼까?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만들었는걸. 어디 보자. 너는 잿빛 스티커를 많이 받았구나.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른 목각 인형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한단다. 제가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못생겼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늘 실수만 저지르는데요? 놀란 펀치넬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해.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목각 인형들을 만든 적이 없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에 낯설었던 펀치넬로는 놀라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펀치넬로의 마음 한켠에 그 엘리 아저씨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몸에 잿빛 스티커가 하나 땅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지닌 자들은 지혜 가득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분노를 되돌아가게 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므로 선하게 할 수 있고 또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생명 주신 일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나아가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셨던 기억이 있는지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하루 평소 때 말하던 속도가 아닌 한 박자 늦춰서 저의 말에 하나님이 과연 있는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살펴보며 말을 떼어보려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담긴 말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지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담긴 생명력 있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담아 생명 가득한 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말에 하나님을 담아 이 땅에 생명 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